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8번 결심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의 그 일, 그리고 그 생각, 그 결과가 어떻게 되길래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영을 따르라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그 결론이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아무리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이 문제가 대립이 될 때는 그만 끝까지 이걸 굴복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고집? 양의 고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책도 없으면서 공격할 무기도 없으면서 해결도 못하면서 계속 그냥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걸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절대 이 육신의 생각과 이 일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버리라 그러셨죠.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과 만드심을 받은 우리가 그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과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다 알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리키려고 들고 고집을 부리고 막 이기려고 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 이 모든 결과는 결국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거기서 종착역이 어디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일의 종점은 멸망인 거야, 사망인 거야, 둘째 사망 그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걸로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아닌 거 알죠? 다 아시기 때문에 그저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쏜 화살처럼 지나가는 게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은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시급한 거예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 우리의 사후의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으면서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생각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지나요? 결국은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원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가면 아무리 여기서는 고집 피우고 큰소리 쳐도 소용없지요. 거기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이제는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도 구해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냥 지금 살아있을 때에 내 생각을 버리라, 내 일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금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위해서? 너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라고 간곡히 말씀하시면 그래야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야 삶에서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야.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그거는 나의
이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진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건데, 사탄은 어떻게 속이고 있나요? 술을 통해서 속이고 있고, 담배를 통해서 속이고 있고, 마약을 통해서 속이고 있고, 돈, 권력, 이런 또 성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어떤 쾌락을, 진짜 그게 무슨 뭐 참 평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있는 대로 타락시키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맛볼 수 없게끔 그런 것들로 세월을, 우리의 건강을, 모든 정신적인 세계를 막 다 그냥 물질로든지 뭐든지 다 지금 이거를 다 사탄은 이걸 다 이렇게 착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 술에 취하지 않아요. 그쵸? 참술. 그러니까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새술에 취한 사람은 절대 세상 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잔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은 뭘 녹여요? 그 한 잔을 그것만 노리는 게 아닌 거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영원한 그 지옥불에 그냥 그 형벌 받는 걸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그런 것들에 쾌락에 돈 아무리 해봐야 그 돈 갖고 천국을 살 수도 없고 지옥을 면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그 권력을 다 그걸 가지고 착취하려고 아무리 해본들, 최고의 자리에 있어본들 5년이 지나면 다 어디 가나요? 도대체 완전 유리가 돼버렸어. 얼마나 안타까우냐고요. 아니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최고로 명예롭게 끝나서 진짜 그쵸? 좋은 여정을 끝내야 되는데 그 임기가 무섭게 그냥 어디로 가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최고의 자리가. 그래도 거기에 앉고 싶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5년 후의 일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권력도 이 물질도 아무리 이렇게 해본들 내 장래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는 보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진짜 평안일까요? 진짜 이렇게 그냥 모든 걸 착취한 것, 있는 대로 쌓아놓고 있는 것이, 그래서 결론은 그곳에 가면 그게 좋겠어요? 근데요, 이 세상 감옥은 자기가 받은 형벌대로 이게 시한이 있지만 진짜 이 영원한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몇 년 후에 일을 계산 안 하고 하다가 진짜 그 세상에 있는 감옥에서도 영영 못 나오면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욕심들은, 세상에 주는 일들은, 세상에 주는 생각들은 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끔 이렇게 어둡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영원한 곳에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나는 과연 이 생이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준비하셔야 되겠죠. 이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을 받아들여서 우리 기회 주셨을 때에 이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천국에 가셔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어. 오늘날도 그 음성을 들으라. 계속 주님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기회 주셨을 때에 마음을 오픈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영생의 길이 보여요. 들려져요. 내 눈에 그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죠.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것을 내 눈에 보여지게 되면, 안약을 살려서 이걸 보게 되면 영생의 길이 어딘지 멸망의 길인지 주님께서 알 수 있도록 들려주셔요.
보여주셔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으세요. 그러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가지고 강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들으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들으면 우리 기회 있어요. 지금이 그 기회예요. 노하신다는 거는 주님이 진짜 경노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우리 견뎌낼 피조물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러시기 전에 그냥 그렇게 해서 강야에 시험하던 때 막 하나님 경록케 하고 하는 시험하다가 다들 어떻게 됐나요? 불법에 물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불법에 물려서 그 지옥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거기서 치료받고 살 길이 있지요. 마음 강박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 마음 강박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강박한 거예요. 그저 교회 직분을 받고 있고, 그냥 그러면서, 진리된 말씀은 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어떻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펴놓고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자고 하면 아예 성경을 못 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적 하나님 펴놓고 들으려고 안 해.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이나 성경을 펴놓고 얘기를 하는 거래. 어떻게 이단의 성경을 펴놓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 성경을 그렇게 빼앗기냐 말이지.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길래, 누구 말을 듣고 있길래 성경을 펴서 하는 걸 이단이 하는 걸로 이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냐 말이야. 그럼 자기는 뭐야 그러면? 이단의 성경을 갖고 있으면 자기의 존재는 어디 있는 거냐 말이에요. 이단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면 진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전해줘서 그들 하여금 그 잘못된 데서 건져내야 되는 거죠. 아예 이걸 덮고 못 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말씀에 무지해서 그들이 잘못되게 얘기하는 거를 반박해가지고 그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교회에만 다닐 뿐인 거야. 어떤 누가 와도 비지를 갖고 딱 들을 때면은, 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가서 딱 펴놓고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대로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것이지, 당신의 믿음은,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 분명히 진단해주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대책이 하나도 없어. 신천지에 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끌어가도 하나도 대책도 없어. 도대체가. 그러니까 비상에 걸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만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러면 교회 내에서 그거 딱 신천지가 와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잘못된 얘기라는 거를 교인들이 딱 듣고 딱 구분해가지고 딱 말해주고 그들을 오히려 끌어올 수 있도록 이게 이 부분이 교회 내에서 이게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무장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게 믿어져서 내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 그 감사와 감결 가지고 그들을 항상 그 영혼이 불쌍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끌어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진짜 교회가 할 일이 그건데 무조건 성경 공부만 못하게 하는 걸로 광고를 하면 다 한 줄 알아. 그거 해결책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 교회 내에서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끔 책임지고 해야 되잖아요. 뺏기지 않고 책임지고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교회 내에서는 광고를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있는 대로 얘기하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믿음을 체킹해보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그런 그냥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돼? 교회 내에서 누가 뭐래도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주력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증거해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일에 그 일에 사역의 중심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이거 한시도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명 한 명 지켜봐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다 초점을 모아야 되는 것인데 다른 이단이라면 근데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듣는 일에는 절대로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서 결국은 신천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있는 이래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충분히 성경을 펴놓고 낱낱이 천국 가는 이것에 대한 복음을 충분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초신자가 오면 도대체가 그냥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하고 있는지를. 이게 진짜 안타까운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그 문제를 강화해야 되는 거죠. 한 영혼 천국 갈 수 있는 일에 여기에 중점을 두면 어느 누가 와도 이거 다 방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이단을 교회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15절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들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초점이 그제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나요? 주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아주 그냥 그 마음을 강박해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케 해가지고 그래서 40년 강나 생활에서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어떻게 멸망했나요? 강야에서 어떻게 엎드려졌나요? 주님의 그냥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순종치 않아서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그 강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듯이 우리는 지금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강박한 마음으로 그거를 닫아가지고 듣지 않게 되면은 그와 같이 이들과 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교훈을 삼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는 그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생명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지요. 순종치 않고 믿지 않아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놓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해결해놓고 이것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영생도 없고 심판받지도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데서 지금 듣지 않은 데서 지금 비극이 믿지 않은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생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불행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초점을 모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도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어요. 해결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그 천국을 못 가나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음과 화합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절대 율법에 의해서 그제지어서 지옥 가니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네가 살면서 이 계명 지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고 저 계명 지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합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도, 하나님이 다 이루는데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제 지면 지옥 가는 거야, 그제 지면 지옥 가는 거야,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그 얘기 중에서 율법으로 말하면 그제 지어서 지옥 가는 거 맞지요? 그런데요, 본인은 그러면 그제 지어서 지옥 간다는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그제 안 지었냔 말이에요. 우리는 613가지 중에서 한 계명만 범해도 우리 주님의 계산은 모두 범한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613가지의 계명 중에 단 하나도 범하지 않는 죄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613가지 그 계명을 안 범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죄 지어서 지옥 가기로 말하면 단 한 명도 천국 갈 사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지어서 그 계명 지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철저히 부인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완전히 거짓말 시켜가지고 그렇게 듣게 하는 사람들 마음을 전부 다 혼미시켜가지고 몽땅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일에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조에서 진짜 강도는 이거 영혼들, 이거 말씀을, 이 복음을 그냥 완전히 강도질해가지고 그 영혼들 그 계명 지키면, 그 계명 어기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제일 먼저 불못에 던져 들어가요. 그러니 그렇게 듣고 있는 그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그게 다 한 줄 알고 그렇게 되고 참반나수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교회 다니는 그 영혼들을 어떡하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어떤 계명도 우리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병에 안 지어서 천국 지옥 안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다 범했고 우리는 그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서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지옥하고 말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거짓 선자들은 제일 먼저 심판받아요. 불못에 제일 먼저 찍혀서 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은 지옥 갈 모든 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주님은 영생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옮겨 놓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믿으면 어느 누구 빠짐없이 다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해도 갈 수 있고 아무리 많이 죄를 지었어도 갈 수 있고 해놓은 게 없어도 어느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 듣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나 희망이 있지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듣고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해놨다면은 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거하고 상관없다면 우리 모두 다 우리 희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전해가지고 그 많은 영혼들 지옥 끌고 가는 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도 예수님 뒤에서 다 해놓으셨는데도 그 믿음하고 내 마음을 화합지를 않아가지고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이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선물이 다 있는 거네. 그 예수님을 진짜 죄는 주인 바꾼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주님으로 주인을 바꿔서 모시면 죄의 해결인 거예요. 진짜 회개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주님을 진짜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걸 사탄이 속이고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진짜 주님을 모시는 게 진짜 회개인데 이렇게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로 이렇게 철저히 그냥 복음을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합지 못하게 해서 지옥 끌고 가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로 인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합지 않아서 이렇게 약속한 그 천국 진정한 안식은 어디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인 거예요. 안식의 주인 대신 그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구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옮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 듣고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 갈 수 있어요. 4장 7절 말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아멘. 그래서 다윗의 글에도 그 어느 날을 정했다 그랬죠. 근데 사탄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어떤 말이라 했어요?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얘기하면 제일 듣기 싫다 그랬죠. 근데 다윗의 말에 분명히 어느 날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오늘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은혜로 모든 지역갈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이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인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쵸? 듣고 믿기만 하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정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날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된 날, 깨끗게 된 날, 의롭게 된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있어요. 속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은 그날 있다고 정해 놓으셨어요. 내 마음만 강박하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주님의 음성 들을 때에 마음만 그저 옥토밭이 돼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영생의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모든 하늘나라 신령한 그 모든 축복이 내 안에서 이제 계속 샘솟게 돼요. 한 번 받은 이 은혜는, 한 번 받은 이 구원은, 이 한 번 받은 영생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도 않고 나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또 속이고, 내가 그런 죄 지으면 하나님이 또 나 떠나는 거고 나를 버리는 걸로 이렇게 속이고 있지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믿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절대 불안하지 않죠. 혹 살다가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 지옥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고 우리 말씀대로,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원래의 주인자로 모시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릴 뿐 아니라 천국 가서도 우리는 왕 노릇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주님 오실 거나까지 우리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이 일에 우리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했건만 어떻게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 육신만 대고는 이끌고 이렇게 인도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먹이고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건만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주님은 어느 때까지 너희는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다치기로 말하면 진짜 길을 가다가도 다치는 거 진짜 우습게 다치죠. 그냥 있다가도 주저앉다가도 다리가 부러지고 애기든지 어른든지 우리 넘어지다 보면 진짜 허리 다치고 하다 보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 보면은 그냥 걸어가다가도 그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주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이 이제 아주 그냥 완전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 그러니까는 의학적으로는 하도 높은 힐을 신고 다녀가지고 척추에 무리가 와서 이게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힐 그 아가씨만 신고 다니나요? 그쵸? 거의 다 신고 다니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는 거는 진짜 은혜인 거예요. 진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은 많은 사고도 있고 많은 사망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중에 은혜란 말이에요. 그쵸? 그 감사를 모르고 이렇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해 주셨건만, 언제까지 주님의 오로지 그렇게 해 주신, 무엇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나요? 끝까지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줬구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은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셨다고요? 나를 멸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에서 지옥과 모든 일을 다 해결해냈다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구만. 교과에서까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도 나왔죠. 우리 분명히 다 배웠단 말이에요. 온 인류가 알 수 있게끔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도 해놨는데도 언제까지 안 믿겠느냐. 주님은 그 안 믿는 것을 주님은 멸시로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끝끝내 멸시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겠어요? 어디에 서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끝끝내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 말을 따르고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사탄이 속여놓은 그 말에 속아서 자기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일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속아가지고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일인지를 모르고 속아서 거기에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 받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전도서 6장 1절 말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배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해 아래서 패단된 것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중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모든 손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손이 부족함이 없게끔 재물이고 부유함도 존귀도 하나님부터 다 받았어. 그런데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해. 감사치도 못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도 주신데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원망이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악한 병에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병에 다 걸려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거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진짜 악한 병에 해볼 도리가 없어. 아닙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십니다. 죽은 걸로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계산이 체크아웃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가진 잔 본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죄값은 이미 다 계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값을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기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의로운 주님이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인도하시려고 불의한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 다 해결하셨다고요. 그쵸? 근데도 끝끝내 원전이 자범죄니 상계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구분을 해가지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완전 이건 이런 중병도 없는 거야. 끝끝내 주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데,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범죄니 원죄니 무슨 죄니 해가지고 또 성경에 분명히 밝히 주님은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절대 내 발은 나는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나 상관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또 어떻게 거짓말 시켰어요? 몸은 주님이 씻겨주셨는데 발은 내가 씻겨야 된다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거짓말 시키고 있네.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씻긴 사람은 발밖에 씻기게 없는데 그 발은 누가 씻겨줬어요? 주님이 수건 두르고 주님이 직접 씻겨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더러운 이 몸은 주님이 씻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죄니 자범죄니 할 것 없이 주님이 다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사탄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속여가지고 이 악한 중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든 거짓말을 시켜. 다 해놓으신, 다 씻겨주신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막 어떻게든 그냥 다 병에 걸려가지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소원을 다 부족함이 없게끔 다 들어주셨구만. 진짜 소원은 우리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천국 가도록 다 주님이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게끔 다 해놓으신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으면 나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럼 아들을 보내주셨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 갈 수 있게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모든 소원에 부족하게 없게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으면 지옥 가고 저제 지으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가고 그냥 허구날 지옥 간다고 이렇게 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나팔수가 돼가지고 있는 대로 나팔을 불고 있으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천국 가겠냔 말이에요.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기상 나팔인지 전쟁하는 나팔인지 취침하는 나팔인지 식사를 하는 나팔인지 분명히 뭘 해야 움직이지. 그냥 거짓말로 엉뚱한 나팔을 불고 있으니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예수님 때문에 다 갈 수 있다는 이 나팔을 분명히 불어주어야 다 소망을 갖고, 아, 예수님이 부족하게 없게끔 다 해주셨네, 이 소리 듣고 다 소망을 갖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세워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건만 그저 거짓말에 앞잡이가 돼가지고 전부 다 지옥 가는 걸로 나팔을 불고 앉았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에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미 다 주셨어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얻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악한 병에 걸려서 이렇게 다 죽어서 지옥 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어나세요. 예수님의 이 양약,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 길이 있지요. 예수님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오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소원하고 계셔요.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옥 갈 모든 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해결하지 않은 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님만 함께하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믿어서 영생에서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